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최근에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또 뭐 차량을 타고 이동하시다가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자연의 이런 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봄의 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또 가을의 단풍을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또 밤하늘에 수놓인 그 별들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너무나 이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 눈으로 바라보이는 그 풍경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연을 보면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낮에는 푸른 초원을 보았고 밤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하늘을 아마 올려다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순히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만 본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자연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8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깃딧이란 이 말은요, 시편 오늘 8편과 81편 그리고 84편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깃딧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깃딧은 아마 악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회중 예배 때 사용되었던 이 현악기, 우리로 치면 약간 거문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악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깃딧의 어원을 보니까 이제 이 포도 수확 틀이라고 하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도 수확철에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회중 찬양에 불렀던 노래이고 또 수확철에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이 깃딧에 맞춰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또는 어떤 수확을 하면서 과실을 따면서 그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감사를 회복하며 살고 있는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먼저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예. 자,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밤하늘에 이제 누워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별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예. 사실 요즘 시대는 참 도시가 밝고 그죠? 주변이 밝으면 이게 별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불빛도 없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연도 깨끗하고 대기질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깊은 밤 이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을 이렇게 본 겁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통영인데 통영에서도 이제 완전 시골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구름도 없고 이제 대기질도 좋은 어떤 그런 밤이 되면요, 이제 워낙 저 시골이다 보니까 깜깜해요. 그럼 밤하늘을 딱 보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별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 별의 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띠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넋을 잃고 이렇게 밤하늘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이렇게 셀 수 없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끝이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주의 신비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빛이 1초에 여러분 30만 킬로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아니고 1초예요. 그러니까 초속으로. 예.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그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로 1초면은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습니다. 그 속도로 우주의 끝을 도달하려면 아직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추론하기로 약 930억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930억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인지 부조화가 올 정도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주의 크기를. 예. 그 크고 방대한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뭐 힘겹게 하나님은 막 애써가면서 만드셨냐? 그것도 아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빛을, 땅과 하늘을, 바다를, 수많은 자연 만물을, 별들을, 우리가 평생 연구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연을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이 광대한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예. 이 시편 8편의 어찌 보면 주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주를 생각하면, 너무나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지구만 생각해도 나는 사실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우주의 먼지도 안 될 만한 정말 그런 작은 존재를 아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이 작은 나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나를 아신다는 것,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감격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보여주세요. 질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만을 본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다스리고 운행하시는지를 다윗은 보았어요. 태양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밀물과 썰물, 철새의 이동,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운행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타 죽습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이 운행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얼마나 탁탁탁탁 맞춰 있는지를 알게 되면,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도 보세요.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어요. 우리는 잠이 들어도 심장은 뛰고 있죠. 폐도 쉼없이 호흡을 하고, 수많은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질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늦지? 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이유,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햇빛도, 공기도, 비도, 곡식도, 나무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종종 이것을 잊어버려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 숨 쉬는데 누가 돈을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사용료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은혜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푸른 하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질서 있는 계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나를 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영광으로 가득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와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 허락하시는 생명과 자연의 모든 선물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그 피조물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매일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질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라는 이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에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동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이 관계